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이 성탄절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의 의미도 모른 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가지고 즐기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하루를 보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홀리데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붙여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눈물도 흘리고.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 발판으로 세워진 미국이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와 또 다른 유대인이 3단체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이 복음을 상인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그냥 휴일로 그냥 휴가철로 이렇게 변질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사실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성교사를 많이 파송된 나라입니다. 사람 숫자 봐서는 그 인구 숫자 봐서는 굉장한 거죠.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희미한 복음이 이제 거의 힘을 잃어가는 이것이 한국에도 건너와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유럽 같은 경우는 중세시대에는 기독교가 없으면 역사가 없어요. 문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잘못되어가지고 지금은요, 유럽은 아예 복음이 없어요. 모슬렘이 장악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슬렘의 타겟트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미 지금 옥년동만 가도요, 벌써 모슬렘 문화가 쫙 형성돼서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소름이 끼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돼가는 걸 어떻게 변해가는 알고 이 성탄절이라든가 주일과 왜 복음과 저도 성경 강조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요, 저 유럽 사람입니다. 나라는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이 여자 둘이가 예수 믿는다는 조건으로 모순이 잡혔는데요, 그냥 칼로다 목 따버려요. 그게 막 비명 지르는데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섬찟해가지고 3초 보고 꺼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확인하려고 또 보고 못 보기도 몇 초밖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짐승 잡듯이 닭 목 뜯든 그게 모슬렘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재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게 모슬렘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조용히 정부가 모슬렘하고 같이 연결하기 위해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걸 안 나타내려고 하는 게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거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이건 모르고 거의 50% 이상이 좌파에 빠져 있어요. 뭘 의미하죠? 어느 날 대한민국의 재앙은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뭡니까? 좀 살만하고 돈 좀 벌리고 좀 하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미리 수십 년부터 준비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단체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핍박도 겸하여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단체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핍박을 당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가지고 여론신앙 쫓아갑니다. 우리 교단이 그러니까 흘러갑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복음을 몰라요. 사람들 만나보면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몰라요. 사람들 만나보면은 기독교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 거의 60, 70%가 우리 교단, 우리 단체 말고, 보험자 말고, 거의가 예수 믿을 이유 모르고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가는 경우가 거의
사실 7, 80%입니다. 하물며 주의 종들은 목사님들까지도 장로님들까지도 그 60%는 복음 몰라요. 더 정확히 하면 그거 더 모를 수 있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이게 직업화되어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쩌다 신학교 나와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목사도 많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럴 때에 어디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살아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그래도 오늘 좀 모여져 있는데요. 중도 보세요. 몇 명 없잖아요. 우리 교사들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대로 신경 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이 올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는 아이들 그건 누구를 못합니까? 그거 다 하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뭔지를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이유를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절에 가서 열심히 빌어도 되고 무당차에 구탄머리도 되고 그런 식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도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서론에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실수를 제가 좀 짚었는데 복음을 잘 모르고 나가는 것이다. 복음의 비밀하면 굉장한 힘이 나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란 내용 아닙니까?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쭉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이분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 시작이 돼야 되니까 유대인에게 왔는데 유대인이 영접지 않았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이제 유대 땅에 오기로 돼 약속되어 있으니 자기 땅에 왔단 말이에요. 영접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놓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이는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3절에 말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야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한 게 뭐 있습니까? 이래 못하고 저래 못하고 일이 모자르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가 뭔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죠? 이유 달지 말자 이겁니다. 핑계 대지 말자 이거요. 이걸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알았다. 장난치지 마라. 이럴 때는 제발 들어봐요. 이럴 때 정말 저 아이들이 깨달았다. 그럼 저 아이들이 자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죠. 참 똑같이 신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이달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종교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율법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신비에 빠지고 참 여러 갈래로 훑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늦게 팔싹둥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이 복음 알게 하는 단체에 그것도 떠밀려가지고 들어와서 이 축복을 있게 하는지 생각을 하면 살수록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하는 언약부터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날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오는 구원의 비밀을 좀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구원의 비밀. 자, 구원자는 뭐냐? 첫 번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 권세 아래 있을 신분, 사단의 손 앞에 잡히는 신분,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야 될 신분이 즉 이것 운명이라고 하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안 기쁩니까? 내가 말을 약간 쫙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 밖에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을 걸어서 미안합니다만 저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은 이재용이도 하나님 모르면 마귀 자녀예요. 마귀의 심부름하다가 뭐 인도에서 가장 부자가 딸 결혼하는데 거기가 초청되어 가지고 거기서 딱 폼 잡고 갔다 왔지만은 하나님 모르는 신분이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별로 없어요. 그럼 열심히 살다가 세계를 많이 누리다가 지옥 가는 거 하고 좀 우리가 사는데 조금 돈이 째가지고 뭐 월세 걱정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뭐 이런저런 애들 학비용도 하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지나가서 나중에 가면 어디 천국 가잖아요. 그 어느 게 더 복이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7, 80평생이요. 길어야 100년이고 저 영원한 생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아픔도 슬픔도 없고 기쁨과 행복만 있는 하나님만 찬양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찾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즐기고 어떻게 하면 또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인데 정말 이 오늘만큼이라도 이 땅의 소망을 버리고 천국 소망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땅의 소망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와 남이 함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에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이 법이 우리를 죄와 사함을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어디 됩니까? 사망의 생명이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죽으면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으면 천국, 예수 생명이 없으면 지옥. 나도 이게 없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마음이 약한지 좀 나이가 들어서 자꾸만 좀 그런지 모르는데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어제도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한 50대, 40대 이런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뭐라 쫙쫙쫙 떠들고 다 보는데요. 딱 얘기 들다 보니까 모임이 있는 거예요. 성탄절 이부가니까 들어보니까 세상에 대한 속으로 다 지옥 갈 사람들 같은데 복음이 없다면은 안타까운데 내가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스트레스도 쌓이는 게 이런 스트레스는 좋은 거지, 그죠?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걸 보고 저 어떡하지? 겁이 많은 사람 이 중에 정말로 복음 깨닫고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있냐 이거예요. 내가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몰라요. 그래 내 속이 얼마나 터집니까? 막 속이 그냥 답답한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눈동자를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 무엇을 먹을까 눈빛 보면 알잖아요. 구원이란 신분이 바뀌고 죄와 사망에 완전히 해방됐는데 무슨 얘기가 원죄, 자범죄, 조상이 우상 숭배한 데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원죄는 뭐냐?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안 믿는 죄, 이게 원죄요. 나는 못 들어봤는데 그게 원죄요. 이유가 없어요. 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창조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알리게 하셨다고 해서 거짓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신이 있는데 나는 신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다. 그럼 그건 버림받은 영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유할 게 없어. 그리고 한국 사람은 거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된다. 예수 그도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그럼 복음이 증거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예수 얘기하면 예수가 그러다는 얘기는 거의 또 안 했거든요. 그 이 나라가 뭡니까? 교회가 우리 같은 목사님들이 좀 실수해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르게만 연대 있어요. 그냥 그 조상들이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우상숭배했잖아요. 이 5,000년 우상숭배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받아가지고 우리 그저 조선시대를 보세요. 여기 약간 울리네요. 조선시대를 쫙 보니까 왕조가 3, 4대를 못 내가서 뒤집어지고 삼촌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계속 뒤바뀌잖아요. 그러다가 준비도 안 된 왕이 세워지니까 뒤에서 섭정하고 이러다가 뭡니까? 결국은 일본에게 우리가 먹혔잖아요. 그게 우상숭의 결과예요. 그 일본은 잘 사는데요. 일본은 복음이 1%도 안 돼요. 그런데요, 일본은 가면은요, 한 집안에 2-3명 정신병자 있대요. 그런 나라 좋습니까? 살기는 좋죠. 문화 발달하고, 과학 발달하고, 의학 발달하고. 그런들 뭐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 삽니까? 여기에 앞으로요, 애들 말고 어른들은요, 50년 뒤에는 한 명도 없어. 그죠?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영적인 오치가 뭡니까? 육을 위해 가지고 생을 걸고 발동치고 살잖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그걸 보고 영안이 어두운 자들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그래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또 자범죄. 여기 우리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내가 그럼 이제 신천원 받들어 모실 테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하더니 자범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원죄로 인해서 파생된 죄거든요. 이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죠? 그 죄가 용서가 안 되면 어디 지옥 가야 돼. 저주받아야 돼.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뭐죠?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나도 용서받고 너도 용서받았으니까 뭡니까? 기독교는 용서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용서해줬다고 또 똑같이 살다.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요. 실수하는 거하고 일부러 똑같은 반복하는 자하고는 틀려요. 그죠? 실수는 할 수가 있지. 내가 화가 나가지고 가다 보니까 누가 내 앞 차를 딱 지나가서 야이씨! 이렇게 욕했단 말이에요. 욕도 죄니까. 그건 실수지. 사람마다 보면 욕하느라고 저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그러면 그거는 상습범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8절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서는 마귀를 멸하라. 마귀의 일은 우리를 죄짓도록 만들어요. 죄 중에 제가 뭐냐? 하나님 안 믿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뭡니까? 그래도 모르도록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 이거를. 그러면서 구원이란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을 찔러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도 함께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3장 8장 31절 3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쏘골 뿐이지 끊기진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뭡니까? 다 보일 텐데 야 최성태 목사야 너 어떻게 살아왔냐 물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하나님 원하는 전도성이 방향 맞고 이래 살다 갔으면은 그래 조금 괜찮은데 하나님 목사 시켜놨더니 이게 엉뚱하게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복음은 얘기 안 하고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뭐 해가지고 헌금마에 복 받는다 이런 이상한 거 가르쳐가지고 헷갈리게 만들면은 그게 사건이요. 자 그럼 두 번째 구원을 얘기해서 두 번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아는 사람,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 제일 불쌍한 건요. 그래도 구원 받아놓고 구원 축복을 모르는 건 나중에 구원 받잖아요. 근데 구원도 받지 못하고 구원 받아 착각하고 폼 잡고 되는 사람들 안타깝죠. 많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은 착각할 수 있느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회 맞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부르쳐야 된다. 사회가 불의할 때는 우리 일어서야 된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생을 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은 여러분들요. 성경 66권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 뜻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단다. 그겁니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있는 거고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이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을 바로 드러낸 거고 사도행전부터는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전도 선교에 인생을 드렸더니 온 응답을 얘기하는 게 사복음서의 사도행전 이하의 성경입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사단에게 쏘가지고 모든 혼란과 핍박과 또는 이런 게 일어날 텐데 그러나 오직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냐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복음을 모르니까 계시록에 빠져가지고 뭐 어떻고 그건 자기가 복음을 모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불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뭐 불안하고 믿음 끝났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정말로 이 비밀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렘넌트 때 배워야 돼요. 저 사상화 시켜줘야 돼요. 어릴 때 구원의 길 해줘야 돼요. 인도에 가가지고 구원의 길을 딱 하고 이제 몇 년 갔다 왔더니요 그거 쫙 퍼져가지고요 박하일 목사님이 목사님 오셔서 한 거 우리 이전에 애들까지 해요. 그래서 사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양식으로 태우면 좋겠냐 해서 내가 보내줬단 말이에요. 딱 이번에 정원사 선생님이 왔는데요 CVDIP를 딱 해가지고 왔는데 그 옆에다 뭡니까 제가 해줄 거 이거 딱 해서 싹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의 길을 왜 하는가 하면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먼저 누려야 돼요. 누리면은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는 게 전도요. 다른 문화권에 가서 얘기하는 게 선교입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이고 늘 세상적인 것 때문에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전달합니까? 너나 잘해라죠. 그걸 구원받아 그게 이제 불쌍한 인생이에요. 구원받아 놓고도 축복을 모르고 사는 게 불쌍한 사람.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은 구원받아 안 받아도 받았다고 착한 사람. 신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조금 전에 이제 사회운동했죠. 엘리야 신비운동을 해요. 복음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어제도 어떤 분들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들 복음 아니잖냐. 쟤는 신비하고 얘는 율법하고 얘는 예레미야 하잖냐. 그게 맞지만 그건 본질 아니지 않냐. 그리스도가 무슨지 아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세상 참왕 아냐. 신학적으로는 알아들었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묵상해서 내게 확신이 딱 와야 돼요. 그게 집중입니다. 확신이 오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확신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일날 말했죠. 고린도 후서 6장 2절 은혜 받으라 그랬죠. 은혜 받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와요. 믿어져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거든요. 역사가 되면 믿어져요. 그건 내가 증인 아닙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만치 종교에서 고민하고 막 깨닫고 하다가 장난쳐도 저희 가만둬요. 예? 장로님 장난하다 가만둬. 괜찮아요. 애들이 당연하지 지금 뭐 이렇게 어른 소리 좀.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박해주의. 오늘은 이전 복음은 아니요. 그래서 우리 복주할 때는 우리 사모님 오늘 계세요. 육적 복주하지 말고 영적 복주하십시오. 처음에 제가 육적 복주했어요. 옛날에 내만하게 육적 복주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굉장히 남을 돕기는 좋아하는데 복음 얘기하는 건 헛거죠. 제 양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전도를 많이 한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거의 이제 가끔씩 다 예수 믿고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내가 이제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육적 복지요, 영적 복지 하시라. 오늘이가 어제 얘기하잖아요. 뭐 도대체 다락방이 뭔데 우리 신랑을 목사를 저렇게 바꿔놨나 해가지고 몇 년을 고민하면서 기다보고는 깨달았대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나보고 하는 말 딱 하나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진짜 복음을 안 걸 감사합니다. 저 양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못된 신앙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요. 강원도 청년의 부회장 같은 양반이요. 대학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도 지부 부회장, 남자 회장이니까. 그럼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문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런데 뭡니까? 진짜 복음 몰랐다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복음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또 합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알아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거든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박애주의가 아니고 신비가 아니고 사회운동이 아니고 율법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아멘 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주일학교 옆에 들어오면 가끔 하대요. 왜 그러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선지 중에 하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잖아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기독교는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가 되면 뭡니까? 절에 가나 천주교 가나 신천지 가나 똑같아요. 아셔야 됩니다. 2단 가나 3단 가나 다 똑같아요. 복음 모르면. 그러니까 자꾸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 알아야 돼요. 가인의 예배는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 만나가지고 창세기 3장부터 쭉 11절까지 얘기해줬어요. 못 알아들어. 누군지 얘기는 안 하고. 또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제 그래도 삼중직도 얘기하니까 거대한 눈빛을 싹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눈빛이요. 그야말로 박사거든요.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뭡니까? 안 박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이 깨달으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똑같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언약이 없는 예배요. 아벨의 예배는 똑같이 정성 예배를 드렸는데 피 언약을 잡은 예배요. 왜 구약시대는 피 언약이 있어야 되냐?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 생명을 다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피 언약이 없으면 뭡니까? 구원 없어요. 아무리 감사 예배를 드려도 피 언약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아니하고 피 언약을 무시하고 드렸더니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 노예됐어요. 언약 그정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와서 정산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즉 우리는 그 이루어진 거니까 그리스도 언약 놓치고 예배를 드리면 뭡니까? 소용없어요. 절에가 아니면 똑같아요. 그래 오늘 내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그리스도 이 언약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겠는가? 세 번째 확신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묻었으니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뭐 선지자이 하나다. 이렇게 깨달으면 구원 없어요. 예수 얘기 보면 구원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말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랬더니까 예수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파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깨달아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이 은혜가 내게 와야 복음이 깨달아져요.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은요 5분만 들으면 알아요. 똑똑한 사람은요.
아는데 내가 깨달아 믿어져야 돼요. 여기 있는 게 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합동측에 어느 목사님이 총회장까지 했어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크게 하시고 아주 그 합동 이름 그런 분이 어느 신학교에 이제 정도 신학원에 뒤에 강의를 하는데 딱 앉아 계시더니 뭔 얘기를 하나 보더니 딱 치더니 내가 평생 목회하고 지옥 갈 뻔했네 그러더래요. 뭐요? 거리들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얘기 했습니까? 성경을 모릅니까? 신학을 모릅니까? 뭐만 몰라요? 그리스도의 비밀만 몰랐던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여론 신앙이 흘러가가지고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그래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 하다가 뭡니까? 환란이 딱 핍박이 많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500명만 딱 남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아멘. 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새 직분의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하는 선지자야.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제사장.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준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세우셨는데 이것까지는 안 되니까 동시에 세 가지를 다 이루시는 분을 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한 분만 딱. 그것도 예수라고 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도 이름이 예수요. 그러니까 그래도 비밀 모르고 예수 찾으면 예수 빙자한 귀신이 와서 속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들 보면 말 속여. 저기 이단 진짜 이단들 하는 집 보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 빙자해가지고 속인 거에 다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이제 하얀 옷 입고 나타나가 쏘겠지,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 나에게 계셨다. 그래 이단된 거예요. 그 신천지 이만희, 안상홍이 다 그런 존재, 정명석이 다 그런 또라이들이요. 그게 그거 보고 왜 사람들이 막 떨려갑니까? 똑같이 보고 모르니까. 모르면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 능력 있잖아요. 다 보니까 뭐 이거 앞에 있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 오니까 손 얹기가 낫거든요. 또 손도 안 되는 벌렁 나잡아지거든요. 한동안 빈야다가 유행했는데 앉아있잖아요. 그죠? 그럼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손도 안 됐는데 휙휙 넘어가고 깔깔깔 웃고 그래요. 깔깔깔 웃는 듯 그게 복음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넘어가는 거하고 구원하고 뭔 관계 있어요? 그럼 다 넘어졌다 일어나지? 그렇게 귀신이 쏘이는데도 거기에 쏠려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목사들이 70명, 80명이 모였어요. 그래도 한 명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처음 들었대요. 나 목사야. 근데 그 교회 집회하는 목사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세례만 강조해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천만에요. 세례 못 받고 안 받고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더라 한 사실이 그렇지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 앞으로 믿어져. 앞으로 앉아요. 뒤에 앉아가지고 하지 말고 저 뒤에 가자. 알았어요? 그 일찍 앞에 앉잖아. 맨날 늦게 오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저 양반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참 선지자의 제사장이 그 말은 뭐 말이에요? 흑암을 꺾으신 참왕, 우리의 죄 문제 해결 참 제사장. 그리고 뭡니까? 이사야 7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신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나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누구한테 영접기도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따졌다니까요. 살아계시다만 믿겠습니다. 안 살아계시다 안 믿는다 그래요.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뭡니까? 그 순간 내게 뭡니까? 기쁨과 평안을 탁 주는지요. 얼마나 내 감사 기쁜지 편지를 썼어요. 편지 내 제천 불교 청년 회장 써가지고 이름이 임용식인데 용식이 형 펼쳐드니까요. 나는 오늘 예수님이 한 줄기의 빛으로 저 천길
지하 감옥, 우물 저 지하 감옥 같은 거에 내가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 한 줄 비추는 게 다 오셔서 난 너무 기분 좋아. 기쁘 행복하다고. 이제부터는 불교하고 사연하라. 그럼 뭡니까? 올바른 신앙인이 되겠어. 딱 그랬더니 그 양반이 답장이 왔어요. 그래, 아우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재수 씨도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잘 하시게. 그래도 지금도 가면 저번에 만났는데 보니까 내가 예수 믿으랄까 봐 얼마나 따발촌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형, 나 봐봐요. 내가 어떤 인간이 알잖아. 그건 맞아. 그렇지만 그건 네 갈 길이고 내 갈 길이래. 그렇게 똑똑한 양말이 그렇게 영적으로는 어두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믿음에 맞는 교회를 세워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믿음 속에 보니까 전도가 되어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그 말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는 생명운동이 일어납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한나처럼 기도하는 게 똑같아요. 왜 나는 시집을 가는데 애를 못 낳습니까? 따져야 돼요. 그래도 한나 계속 따지니까 어느 날 깨달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찾는 건 나시린이지, 즉 전도자를 찾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아들 딸 낳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럼 우리 뭐라 되면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왜 내게 예수 생명운동이 일어납니까? 그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인데 그럼 막 하면은 하나님 깨닫게 해줄 거 아닙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 뭡니까? 시집 가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 못 낳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가는 하나님 나라 딱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딱.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뭡니까? 그 집안의 저주장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딱 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자꾸 저주장이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진다. 오직 예수 아니요. 정찰 해야 됩니다. 그걸 빨리 보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뭡니까? 기도하는 거 응답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돼. 그럼 당연히 나는 생명도 일어나야 되는 정상이고, 당연히 내가 가는 거 하나님 나라 임해야 정상이고. 근데 나는 뭐 좀 몸도 아프고 그런데 그거는 재앙이 아니요. 늙으면 다 아프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지나가다 차에 받치면은 뭐 다리 부를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재앙이 임한단 말이에요. 아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육적으로도 해석해요. 뭐 이게 얘기하니까 근데 저 양은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아프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픈 것도 그래요. 맨날 저기 썩은 음식 먹으면 안 아플까요? 아플까요? 아프죠. 횡단보도 가는데 어기가 확 디디면은 사고 나요? 안 나요? 그래 놓고는 내가 왜 아프지? 사고가 났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로마서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임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느 날 내가 체질이 딱 바뀌는 체질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꿉니까? 종교도 아니고 마태복음 17장 1절로 그제 지난주에 종교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신약 10도 나와 있는 거 율법도 아닙니다. 오직 뭐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도만 남아야 돼요. 근데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갈등이. 믿음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체질 오직 복음되고 갈등이 와요. 이거는 뭡니까? 갈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요. 알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만 붙들어주면 돼요. 하나님 갈등 중에 이유만 찾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유를 안 찾고 원망하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유를 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이런 말씀 하잖아요. 누가 욕을 많이 한다. 시기를 많이 한다. 그럼 잘나서 그런 거예요. 시기만은 잘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시기하잖아요. 그럼 저 인간이 잘나니까 내가 삐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나가 고쳐야지. 잘난 대로 잘난 응답 받은 거 축복하고 내가 못난 건 고치고 이러면 되는데 이 영역 치유 안 되면은 남이 잘 사는 꼴을 못 봐. 한국 사람 특징. 사천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등이 아파요?
그게 그냥 속담이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민족성이요. 더 대부분 그러거든요. 우리 다른 잘 되면 뭡니까? 야, 이래야 되잖아요. 에이씨, 지만 잘났다. 이러니까요. 갈등은 우리를 갱신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할 것이 있어요. 체험해야 됩니다. 이건 기도라는 기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뭐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기도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휴대폰을 사면은 개통하면은 되지, 그죠? 우리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뭡니까? 휴대폰이 연결되는 것처럼 전화가 되는 거예요.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분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 많이 있을 때 말고 혼자 있어 어느 하나님 거룩하고 그렇게 하실 때가 많죠. 그러니까 난 그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못나고 모자란 놈을 목사 세웠으면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왜 나보고 책임지래 그래가지고 이 모자란 놈이 속이 뒤주도 하시냐고. 난 그렇게 된다 그러세요. 아니면 아버지가 내가 능력을 데려가시든가 아니면 증거를 주시든가 해야지. 내 알고 목사 시켰으면 아버지가 책임지지 내가 뭘 한다고요. 난 그렇게 기도해요. 누구 기도가 더 하나님 보시기 맞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게 뭡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저기 뭡니까? 예랑이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뭐 사탕을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데 무릎을 착 끌고, 존경하는 우리 형영수 집사님, 우리 아버지, 나에게 용돈을 500원만 주셔가지고 사탕을 사 먹게 하시고, 그리고 껌도 사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께 돌리겠나이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얘랑이 말하니까 아빠 나 돈 줘, 줘. 이러니까 뭐 이거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얼라 중에 얼라요. 목사님,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포장하지 말고. 뭐 때문에 포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알아듣잖아요. 어른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권세 있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 조짐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을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일이 꺾이게 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만남의 축복 주셔서 복음 받을 자, 제자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구원 받을 자 만나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상하게 만나가지고 그냥 아무나 복음 얘기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그 사람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이런 일이 네가 어떻게 하면 좋지요? 누가 나를 찾아왔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지요? 먼저 복음 누리고 전도해야 되잖아. 네 전도 못하잖아 당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훈련 받아라. 근데 그것도 싫지. 왜? 우리가 유명한 단체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더 이상 내가 안 하겠는데,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가 훈련 받겠냐? 그래서 뭡니까? 그 똑똑한 자녀들을요, 아주 힘들게 그냥 아버지 목회하는데 힘들게 그냥 그렇게. 왜 애들을 네가 뭡니까? 송아지 목매기 하듯이 매가지고 붙들고서는 그 아이들 인생 앞길을 막냐, 니가. 그래서 제가.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모르면 내 자녀를요, 내가 송아지 목매듯이 매가지고 저주 재앙서 끌고 간다니까요. 잘 하셔야 돼. 이 말 비유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부모가 그걸 끌고 간다니까요. 그거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죽이 되든 말 하나님께 맡겨요. 어릴 때는 복음 알아듣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크면은 뭡니까? 맡겨야 돼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 집발길로 지멋대로 갔다가 뭡니까? 택한 아이는 뭡니까?
쪼이들 까든지 꿀밤을 뜨든지 아니면 뭡니까? 데리고 오게 돼 있고 영원히 갔다. 아니요, 그거는. 그래도 보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날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근본으로 완전히 해결해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복음을 깊이 누리고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